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을 때 일어난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여자 한 명이 예수님의 일행을 따라오면서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묵묵부답이신 거예요. 보다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고쳐 보내시면 안 되겠냐고 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나는 이스라엘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으로 거절하시는 거죠. 그래도 이 가난한 여자는 이에 굴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와 엎드리며 도와달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보통 이쯤 되면 예수님께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도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러시고는 고쳐주셔야 맞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당혹하게 하는 거예요. 간청하는 여자에게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라고 더 심한 말씀으로 거절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을 듣고도 여자는 굴하지 않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예수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면서 그녀의 믿음을 큰 믿음을 칭찬하시며 그의 소원을 들어주었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사건은 큰 믿음의 이 대명사로 자주 설교되어지는 본문입니다. 자존심까지도 버리는 데까지 가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그래야 응답받는다라는 메시지로 우리가 자주 들어왔던 설교의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이야기는 이걸 교훈하는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은 자존심도 버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청한 그녀의 이 강한 의지를 과연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신 것일까 하는 겁니다. 우선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이 이례적인 모습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건 정말 그녀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시험하기 위한 테스트였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하면 결국 우리에게 큰 믿음은 응답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강한 의지가 되는 거예요. 만약 이처럼 믿음이 강력한 의지라고 한다면 결국 이 믿음으로 하는 믿음의 일이라는 게 다 뭐겠어요? 내 의지의 관철이란 말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강력한 의지가 믿음이라고 했으니 내가 포기를 하든지 하나님이 포기를 하든지 한번 해보자는 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그의 계획 이런 건 필요 없고 내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까불지 마, 내 말 들어 라고 하는 짓과 뭐가 다른가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발에까지 바짓가랑이라도 붙들고 들어주실 때까지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드실 때까지 기도하라고 이게 믿음의 기도라고 가르치는 이런 가르침이 나오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정말 그 신실하신 하나님 나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신뢰하는 건가요? 전혀 아니죠. 그런데 이런 걸 믿음이라고 큰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또 그걸 따라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성경에는 없는 지극한 정성이면 이 하늘도 감동한다는 인간이 만든 이 전통을 가지고 믿는 신앙이고 맹인의 인도를 받고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의도를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첫 시작을 잘 보십시오.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라고 이 이야기가 시작하죠.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두로와 시돈 이 방향으로 방향을 잡으시고 오셨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니 여기 예수님의 말처럼 나는 이스라엘 집 외에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렇게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그럼 유대인이 사는 지역으로 가실 것이지 왜 이방인 지역으로 오셔서 굳이 안 해도 될 이런 말씀을 하실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예수님의 이런 말씀과 행동에는 뭔가 있을 거라는 짐작이 가야 하는 거예요. 뭔가 의도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이방 지역으로 오셔서 이렇게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대해서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은 예수님은 이방인에게 너희는 개다 라는 이런 반응을 보이실 거면서 굳이 왜 이 이방 지역으로 가셨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안에는 그 정확한 이유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기에 그럴 때 이 사건의 전후 문맥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 사건인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살펴본 1절부터 20절에 있는 이 내용이 뭔지를 한번 보십시오. 장로의 전통을 어기고 씻지 않는 손으로 떡을 먹는 제자들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비난을 하죠.
그들의 논리는 이겁니다. 우리는 이방인과 구별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민인 자신의 이 거룩과 구원의 이 보장되고 유지가 되는 것은 이방인들에게는 없는, 우리만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이나 장로의 전통을 지킴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 스스로 자격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게 뭡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깨끗해지려고 손을 씻고 먹어도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입 속에서 나오는 것, 너희들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아무리 율법을 이렇게 잘 지켜 깨끗한 소도로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너희가 깨끗해질 수 없다. 그것이 너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이 구원관을 정면으로 반박하신 거예요. 장로의 유전을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이런 걸로 니들이 만든 그 자격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었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었어요. 이 교훈을 하시고 거기서 나가서 여기 오늘 본문의 땅, 이방의 땅 두로와 시돈으로 가셔서 이 가나안 여자를 만나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 교훈을 하시고는 하필 이방 지역으로 가셨을까요? 자, 방금 전에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을 지킴으로 자신의 이 구원이 유지된다고 믿었던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 구원 얻는 게 아니라고 지금 교훈하신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율법과 장로들의 이 전통이 없어도 또 그것을 완전히 지키지 못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실제로 보여주셔야 할 차례인 겁니다.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이 아니라 진짜 구원받는 신앙이 뭔지, 그 믿음이 뭔지를 말해요. 장로의 유전과 이 율법과 가장 거리가 멀게 산 사람들,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겠어요? 이방인들이란 말입니다. 고로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예수님에 의해서 특별히 계획된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은 단순히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구하면 결국 주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라는 기도와 간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들려주시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이방인 가나안 여인과 너무나도 우리는 당연한 자격이 있다고 믿는 이 유대인들, 이 둘을 대비하면서요, 과연 구원은 누가 받는 건지, 어떻게 받는 건지, 앞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구원관에 대해서 대조해서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그 태도, 그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이유는 사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태도, 구원에 대해 우리가 접근하는 이 방식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공의 모든 신자들이 가지는 태도와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확인이라는 방식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모든 신자들이 보이는 반응이 이거예요. 확인.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이것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그토록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겠어요? 이런 것들을 지킴으로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걸 확인하고 확신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이방인과는 구별되는 자신의 이 모습을 확인하고는, 아, 그래, 맞네, 나는 저 이방인들보다 분명히 나은 점이 있네, 이것이 그들의 구원을 가지고 자신의 구원을 확인하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당신은 왜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모든 신자들이 하는 대답이 나는 믿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해요. 믿었다는 여러분 그 증거가 결국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인 거죠. 결국 우리도 우리의 모습으로 이걸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이런 확인 작업을 하게 될 때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방종이에요. 아, 그래, 맞아, 나는 구원을 얻지 내 행위로 구원 얻는 게 아니야. 전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개판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로는 두려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 모습을 보니 그게 확인이 안 되네요. 나는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늘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신자들은요, 이 두 가지 중에 한쪽으로 치우쳐 있든지 아니면 이 둘을 오락가락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말씀대로 잘 살 때는 확신 가운데 있다가 그렇지 못할 때는 불안해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죠.
성경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각각 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이 말씀에서는 이걸 다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내 모습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로마서에서 야곱과 에서의 예를 들면서 그들이 아직 태어나기도 아니한 때에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언급은요, 또 우리를 방종하게 만들기도 한단 말입니다. 성경은 구원을 왜 이렇게 상반되는 두 가지 원리로 설명을 했을까요? 사실 건강한 구원론에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둘은 우리가 걷는 이 구원의 길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지 않는 양쪽의 펜스와 같은 거예요. 이 둘 사이에 긴장과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은 늘 확인 작업부터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되면 방종으로 가든지 확인이 안 되면 불안 쪽으로 가든지 혹은 이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신앙의 진보 없이 늘 그 자리에서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이런 신앙생활에 오늘 이 종지부를 찍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구원에 대해 접근하는 이 방식은요,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과 완전히 달라요. 패러다임 자체가 다릅니다. 우선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이 선택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고쳐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더 심한 말씀을 하시는데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계란은 농물이 가지는 이미지가 당시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좋지 않은 이미지죠. 요즘 개의 위상이 많이 올라갔지만 그래도 좋지 않죠. 여러분, 누가 로또를 막 100억 당첨되었는데 와, 이런 개 같은 일이 있으면서 막 이러면서 좋아하지 않잖아요. 다 개 열받아, 막 개 짜증나. 사실 개는 다 부정적으로 이렇게 쓰인단 말이에요. 하물며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개에 비유하는 건 매우 모욕적인 말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혀 예수님답지 않으신 이 대답이 우리를 당혹해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건 예수님의 속마음이 아니었어요. 사실 여기서 하신 말씀과 행동은요, 앞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구원관이지 예수님의 구원관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공간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행동하신 건 바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어떤 장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냉담하고도 모욕적인 이 처분, 이것에 대해서 가나안 여인이 보인 반응, 바로 이걸 보여주시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런 가나안 여인의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서 일부러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이 구원관, 옳지 않는 이 구원관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모욕적이고 이런 치욕적인 이 행동과 말씀을 하고 계신 거란 말입니다. 고로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가나안 여인의 반응이에요. 예, 맞습니다. 저는 자격 없는 개입니다. 개라고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그래도 난 당신을 붙들겠습니다. 라는 이 반응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 빵을 먹을 때요, 물이 없거나 뭔가 먹다가 손에 뭔가 묻으면요, 빵 조각으로, 유대인들이 먹는 이 빵은 얇은 이 빵이거든요. 이 빵 조각을 떼어서 손을 닦아서 마당에 던지면 개들이 먹곤 했다고 해요. 그러니 여러분, 사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이라도 먹지 않습니까? 라는 이 말은요, 이 가나안 여인에게 얼마나 치욕적인 인정이겠어요. 그런데 이런 취급을 하셔도 그래도 저는 당신의 긍휼을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왜 이런 반응이 나올까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유일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로지 당신뿐이기 때문에 당신이 나에게 뭐라고 하셔도 난 당신만을 붙들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반응을 보여주시려고 이 사건을 일으키신 거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은요,
구원에 대해서 너희가 가져야 할 바른 태도는 네가 이스라엘 백성이냐 아니냐, 네가 선택을 받았느냐 아니냐, 내가 선택받은 이 백성에 걸맞게 그렇게 내가 지금 이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로 접근하는 게 아니다. 구원에 대해서 너희가 가지고 있어야 할 태도가 있는데, 그건 설령 나에게 이런 계칙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의 긍휼과 이 자비를 붙잡는 바로 이 태도이다.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여자에게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신 이 믿음은요, 이 큰 믿음은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강한 의지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바로 이런 구원에 관한 정확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 가져야 할 태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경은 바로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바른 관점을 가지고 바른 접근, 성경적인 접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구원에 합당한 자격을 가지고 오라거나 네 삶을 보고 네가 구원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오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격과 확인을 요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오로지 성경은 제시할 뿐이에요. 죽음과 생명을요. 이 두 길밖에 없다는 걸요. 그러니 어떻게 할래? 무엇을 네가 선택할래?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길 가운데 자꾸만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길에 서 있는지를. 뭘 통해서요? 내 삶을 통해서요. 바리새인과 그러니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율법보다 더 두꺼운 이 장로들의 전통을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지키려고 애쓴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나는 지키고 있으니 나는 구원받는 게 맞다라고 이걸 확인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나는 지금 이렇게 믿고 있으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으니 자꾸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잘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까놓고 말해서 확인하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온전하게 이 말씀을 다 지키며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지켜야 어디까지가 커트라인인지 여러분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럼요. 여러분, 그렇게 만약 다 확인할 수 있다고 치십시다. 확인했는데 여러분 그러면 아니라고 판명 나면 어쩔 건가요? 내가 전혀 그렇게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내 모습 보면서 나는 아니구나 라는 걸 판명받으면 어쩔 거냐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많이 모셨는데요, 여기 다 구원받은 줄 알고 다 우리가 모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나타나서 사실 내가 너희들을 선택한 게 아닌데, 그런데 너희들 자꾸 주일마다 이렇게 내한테 모여서 자꾸 찬양 가고 예배해서 내가 하도 미안해서 왔다. 너희들은 다 꽝이야. 그러면 여러분, 그래? 그리고 뭐 다 신천지로 갈 건가요?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건가요? 우리가 아니라는 게 분명히 판명이 났는데도 왜 그런가요? 내가 죄에서, 사망에서, 이 영원한 멸망과 저주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세상의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설사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셔도 그분을 붙드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죠. 왜요? 천국과 지옥, 그 영원한 생명과 멸망, 이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요. 예수 아니면 나는 이 영원한 지옥 가운데, 이 영원한 저주 가운데 살아야 하는 걸 아니까 말입니다. 나를 살릴 여러분 유일한 약이 있어요. 이걸 먹으면 나는 안 먹으면 죽는데 이걸 먹으면 살아요. 그럼 여러분, 아무리 치사하고 더럽더라도 여러분 그 약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게 애걸할 거 아니에요. 붙들 거 아니에요. 간청할 것 아닙니까? 제발 그걸 달라고. 왜요? 그것만이 나를 지금 살리는 유일한 치료약이기 때문에요. 그러니 보십시오. 이게 실상 우리와 우리의 구원과의 관계란 말입니다. 그러니 만약 이게 진짜라면, 이걸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보여야 할 유일한 태도가 뭐예요? 확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확인해서 뭘 하게요? 아무런 쓸모가 없는데요. 보세요. 확인은 이 확실한 진리 앞에서, 이 확실한 치료와 이 확실한 구원 앞에서 아무런 쓸데가 없단 말입니다.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고로 우리가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이 진리를 정말 믿는다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단 하나의 유일한 태도가 있다는, 그게 뭐예요? 그건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내가 예정되었을까 아닐까, 선택받았을까 아닐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오늘 본문의 이 가나안 여인의 이 반응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설령 당신이 나를 선택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나를 예정하지 않으셨어도 그렇다 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당신의 이 자비에 의지해서 당신이 나를 버리신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만을 붙들겠습니다. 놓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태도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구원에 대한 태도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를 물리치시겠어요? 천만에요. 그래서 이런 태도로 구원에 접근하는 이 여인을 보고요, 그 태도를 보고 앞서 뭐랬어요? 나는 이들에게 보냄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이 태도를 보고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신 거란 말입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의 이 자비, 이 긍휼을 알고 이걸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이 사실과 무관하게 그녀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걸 붙들었단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헷갈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이 예정론을 말하고 선택론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거죠. 창세전에 선택을 받을 누군가를 예정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와 무관하게 누군가를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게 나인지 아닌지가 궁금한 거죠. 왜요? 내 운명이 거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야 안심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면 선택하신 그 이유가 뭔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게 있었기 때문에 선택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은 점을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이 예정과 선택을 이렇게 접근한단 말입니다. 구원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예정과 선택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걸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예정했다, 선택했다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이때의 의미는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이 말을 해주려고 하신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어떤 조각가가 길을 가다가 버려진 큰 돌덩어리를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작업실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냥 돌덩이에요. 버려진 아무런 모양이나 형태도 없이 그냥 제멋대로 생긴 쓸모없는 돌덩이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보기에는, 다른 사람 보기에는 다 그런 의미 없는 돌덩이지만, 그런데 조각가의 눈에는 다른 거죠. 이것을 가지고 온 조각가의 눈은 다른 겁니다. 그 돌덩이지만 조각가의 눈은 그 돌로 자신의 빚을, 자신이 만들 그 형상을 미리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머리 안에는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완성된 그 모습이요. 그 안에 조각가가 새겨 넣을 하늘을 비상하는 이 독수리의 모습을 조각가는 보는 거죠. 아직 전혀 손대지 않았어. 아무것도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조각가의 눈은 이미 완성된 형상을 보란 거란 말이죠. 왜요? 그 안에 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돌이 선택되어진 겁니다. 돌 자체의 능력이 아니란 말입니다. 돌 자체의 어떤 것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조각가의 능력과 그의 계획 안에요. 그래서 선택되어졌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우리를 선택하셨다 함은 바로 이런 의미예요. 그 조각가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전능이십니다. 하나님이 마음먹으면 하나님의 계획은 곧 실체와 성취가 되게 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예정과 선택은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이 하나님이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의 모습이 어떨지라도 예정하고 선택한 우리를 반드시 당신이 계획하신 그대로 만들어내시겠다는 당신의 이 성실하고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확신의 용어란 말입니다. 불안의 용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고로 이 예정과 선택은 내 모순 투성이인 이 삶, 죄악 투성이인 삶, 어그러진 삶을 보며 불안해하고 있는, 그렇게 불안해할 우리를 위해서요. 불안해하지 마라. 너를 선택하고 부른 나의 눈에는 너는 이미 완벽한 작품으로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다. 바로 이 말을 해주려고 내가 너를 태초 전에 예정했다. 너의 선악간 행위 전에 나는 너를 이미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지금 이 과정은 그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당장은 쓸모없는 돌덩이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바로 이 고백 위에, 이 믿음 위에 하나님은 나를 조각하실 겁니다. 어떤 고백요? 어떤 믿음요?
내 모습을 보면 자격 없는 나를 발견하게 되지만, 아무런 변화 없는 나를 보지만, 그래서 나는 참으로 개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래도 나는 이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나를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거예요 라는 이 고백요, 이 믿음 말입니다. 고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발 허송세월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일평생 신앙생활 해오면서요, 이 확인 작업하다가 다 끝나는 거예요. 때로는 됐다가, 때로는 또 불안했다가, 어떤 사람은 방종에 치우쳐서 실질적인 성도의 온전한 이 삶을 살지 못하고 끝내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일들, 이 믿음의 집을 짓는 이 건축을 하지 못하고 늘 그 기초만 쌓다가 또 허물다가 내가 구원받았을까? 아 그래 그런 것 같아. 아 아닌 것 같아. 이걸 반복하며 허송세월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확인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다가 아닌데, 진짜 구원받은 자의 신앙생활은 그 이후에 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진짜 의미 있는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을까 아닐까 계속 불안해서 그걸 확인하는 것,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이제 이 이후로는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다시는 고민하지 마십시오. 확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믿으세요. 구원의 확인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시란 말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지를,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감각이라는 게 있어요. 센스가 있죠. 이걸 오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 식스 센스, 여섯 번째 감각이 있죠. 이게 육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촉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감각이 있단 말입니다. 바로 영적인 감각이에요. 이건 아무에게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만약 우리가 확인했는데 탈락이라는 걸 알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이 신앙에서 떠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는 난 구원 안 했어 탈락이라고 해도 여러분 여기서 떠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주님만이 우리를 이 영원한 저주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개판으로 살든 어떻든 우리가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이 사실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나를 봐도 나는 진짜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이게 확인이 돼도, 그래서 불안해도 사실 내 마음 가운데 부인할 수 없는 유일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이 구원이 있다는 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도 못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다 지켜 살지 못하면서도, 엉망으로 살면서도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게 내 모습을 통해서 확인이 되면서도 여러분 왜 이건 부인할 수 없나요? 아니 어떻게 이런 믿음을 계속 가질 수 있는 건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만, 당신이 선택한 자에게만 심어주신 믿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그 확신에 대해서 고민할까요? 그들에게는 이런 고민 자체, 이런 생각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왜요?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진리로 믿는 영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요. 이걸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생명을 주신 자들에게만이,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난 자들만이 이런 영적 지식, 이 감각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주님의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이걸 가지고 이 가난 여인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바로 이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어서 이 영적 감각을 가진 사람만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또 교회라는 데를 내가 한번 나가볼까? 내가 성경을 한번 정말 제대로 한번 읽어볼까?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째서 저걸 믿는 걸까?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평안할까? 정말 진짜 하나님이 있는 걸까? 여러분 이런 생각들, 전에 들지 않았던 이 생각들이 자꾸 든 건요, 이미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고 성령님이, 하나님이 이 조각의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나는 구원받았을까를 고민하지 말고, 그렇다면 이제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건지를 고민해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모든 근거는 나를 보면서 오는 확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절대로 내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의 근거는요, 하나님의 다함 없는 이 자비예요. 그의 긍휼이에요. 우리가 붙드는 그의 성품이란 말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내 구원이 확신되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주님을 이렇게 믿고 있는 내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그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이 사실을 부정하지 못하고 믿고 있는 나를, 그 주님은 나의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결코 버리지 않고 구원하신 나는 바로 이 큰 믿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문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나를 지키고 있다고 기도하고 고백하면서요, 왜 염려하고 왜 걱정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이 평강이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것이 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다 연결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구원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고 그 구원이 나에게 주는 이 은혜가 뭔지 이것에 대한 통찰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요. 주님이 나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고 택하셨다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 왜 걱정할까요? 결국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내 운명이 그렇게 귀결될 것인데 왜 염려할까 말입니다. 내 구원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를 정말 안다면, 내가 이미 받은 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지, 내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안다면, 여러분, 오늘 내게 있는 이런 문제들, 내가 만난 이런 결과에 연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것 안 되면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은 이 두려움을 바로 여기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세우신 선한 계획이 아니라서 안 된 거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대한 접근이 바르게 하고 있다면 이런 반응이 당연한 거예요. 그것보다 더 완전하고 선하신 나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아무런 아쉬움이 없게 되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그래야 지금 현재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이 이렇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것 없이, 이게 제대로 내 안에 정립되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문제들 이걸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요, 구원에 대한 이해에서 모든 내 신앙의 방향성들이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바른 방향으로 말입니다. 우리의 대부분이 구원을 붙드는 게 아니라 확인하려고 하기에요. 성경이 말하는 이 복된 신앙생활의 이 맛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확인이 아니라 붙들어야 한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오늘 이 말씀을 마치십시다. 여러분,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말하죠. 그럼 그 믿음이 뭘까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말 큰 믿음은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제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큰 믿음은 반드시 내 기도를 응답받고야 말겠다는 이 의지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언제 이 여자에게 믿음이 크다고 하셨는지를 보시란 말입니다. 잘 보세요. 끝까지 고쳐달라고 매달릴 때가 아니었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정할 때요. 예,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요, 그 긍휼을 의지할 때였단 말입니다. 자신의 자격 없음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주님의 자비가 자신을 구원해 주실 거라는 걸 믿는 건요, 바로 그 자비를 믿는 겁니다. 나는 개라도 주님의 이 자비를 바라는 나를 주님은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걸 믿는 건요, 이게 바로 큰 믿음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주어지는다고 우리는 그게 믿음이라고 다 생각해요. 이게 인간이 만들어낸 전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 구원은요, 이것과 완전히 다르단 말입니다. 거기에 내가 한 것이 아무것이 없어도, 아니 없다뿐 아니라 심지어는 해악을 끼치고 자격이 아예 없어요. 그러면 안 해주셔야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자비는 나를
버리지 않고 구원하실 거라는 걸 믿는 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큰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왜 짐짓 이런 모진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이 거절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건요, 먼저 이 여인에 대해서 이 구원에 대한 자격 없음을, 이것에 대한 인정을 요구하신 거예요. 왜요? 자격 없음이 온전히 인정돼야 이게 은혜인 거고, 내 자격 없음을 알아야 내가 받은 이 은혜의 가치를 알고 이걸 온전히 100%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생생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만이 이 모든 구원의 이 목적을 누릴 수 있기에 이걸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계시하는 이 구원의 순서, 이 복음의 순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 나는 사랑받은 존재이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게 먼저가 아니에요. 항상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보십시오, 구원이 이런 건데 내 모습을 보면서 이 구원을 확인하겠다고 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성경에 반하는 것인지 말입니다. 성경이 왜 우리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며 확인해보라는 게 뭐예요? 구원의 자격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격 없음을 확인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완전히 반대의 것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 구원이 주는 이 모든 혜택과 그 능력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늘 죄밖에 드릴 것이 없지만, 배신으로 갚는 개 같은 존재이지만, 그래도 나는 당신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당신은 나를 용서하실 것을 믿습니다. 바로 이 요청에, 나의 이 요청에 하나님 반드시 응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믿음이란 말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위기에,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결과를 그래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기꺼이 감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거기서도 만족하며 이 구원을 누리는 것, 이게 큰 믿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의 신앙길을 다 간 후에 그때도 우리가 확인하는 게 뭐겠어요? 아, 내가 이쯤 살았으면, 이만했으면 이제 천국 당연하게 가겠지,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연세 많으신 우리 신앙의 선배들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평생 신앙생활 해왔는데 마지막에 내가 죽음을 점점 가까이 오게 두면 내가 확인하는 게요, 그래 내가 이 평생 70평생 80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이쯤 하면 내가 가겠지,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나는 주님께였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라는 자백밖에 확인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게 모든 인간이 살아오면서 확인하는 결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잘 해왔던 분들이 보면 마지막에 임종을 앞두고 그렇게 두려워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그 믿음이 바로 이거예요. 비록 내가 힘써 살아왔던 내 삶의 확인이 자격이 없다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나를 받아주실 거라는 걸 믿는 이 믿음요, 이게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오늘 이 가난한 여인의 믿음요, 주님 저는 개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이것을 아직까지도 내 심령 가운데 새겨 놓았으니까요, 이걸 붙들고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신실하심, 그 사랑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그 구원을 붙드십시오.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좋으신, 이 선하신, 이 사랑이 많으신 모든 계획을 가지고 나를 부르셨던 이 하나님 주신 구원을 붙들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내 모습을 보며 이제는 불필요한 두려움, 정죄감, 죄책감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이건 나의 죄인됨, 나의 자격 없음을 인정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나를 참수하고 율법으로 정죄해도요, 여러분 이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게 뭐가 이상해요?
다 사단이 하는 말이 맞잖아요. 진짜 나는 그런 존재잖아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요. 그러니 여러분 그걸 애써 사단과 싸워서 부정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원래 율법은요 그런 기능을 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사단이 지금 그 율법을 가지고 이런 기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단이 내 마음에서 그런 생각을 줄 때요 그냥 쿨하게 인정해 버리십시오. 그래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래 너는 네 할 일을 해라. 나는 내 일을 할게. 그리고는 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 맞다 나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내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용서하신 거다.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요. 여러분 사단이 의도하는 건요 내 모습, 내 이런 상태, 내가 확인한 이 상태 여기에 빠져 있게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확인만 하는 그 상태에 빠지게요. 아, 나는 결국 구원을 못 받겠구나. 이 상태 말입니다. 그래서 정죄감과 죄책감으로 그 다음 단계,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사실로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요, 여러분 성경의 방법 그대로, 율법에 하는 그 기능 그대로 거기까지만 사단의 말을 인정해 버리는 겁니다. 그 모든 공격을요 타격감 제로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입니다. 이게 사단의 모든 참소를 물리치는 전공법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요. 성경이 율법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그 죄인됨의 인정, 진짜 자기가 없는 내 모습을 그냥 그 공격을 해올 때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아니야 나는 그래도 나는 노력했었어. 나는 그래도 이것도 좀 했고 저것도 했고 여러분 이것 자체가요 이미 사단이 노리는 이 방향으로 가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방향을 잡아버리면 다시는 거기서 나올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 두려움에서요. 여러분 사단의 참소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단의 참소 또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당신을 붙드는 도구로 사용해 버리시는 겁니다. 모든 공격은 이 십자가의 사랑에서 주님의 긍휼에서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주님, 예수님, 저는 참으로 개입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이 자비만을 붙들겠습니다 라며 선포하면서 주님의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다. 이 큰 믿음을 가지십시다. 그래서 이제는 흔들리지 말고 이 구원의 은혜 그 위에 굳게 서서요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내가 너를 선택할 만한 남들과 구별되는 좀 더 나은 너만의 특별한 점을 가지고 와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는 이것을 준비하느라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요 나에게서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 그 사랑이 우리 구원의 가장 확실한 근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랑을 붙들기만 하면 된다고 말입니다. 이 말은요 내가 이미 너를 구원했으니 제발 딴 생각 좀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제 확인을 그치시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부족해도 참 연약해도 또 넘어져도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완성품으로 보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시간 안에는 그 안에서 우리는 당신이 세우신 그 목적지에 이미 완성되어 있고 도달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의 이 뜻이 품고 있는 의미예요. 이 확신,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를 만나면 달려가야 할 지점이 바로 십자가 앞인 겁니다. 아무 조건 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를 영원히 지켜주겠다. 내 사랑은 이런 것이다. 약속하신 이 복음의 선언 앞에서 달려가는 거예요. 내 자격 없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물러가 숨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이 십자가를 더 붙드는 것, 이게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큰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랑을 확신함으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붙들므로 모든 불안을 떨쳐내고 두려움을 극복하며 여러분 담대하게 내 삶의 여정을 담담히 걸어가는 것, 이게 진짜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제 확인하려는 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확신하는 신앙생활을 살겠습니다. 오직 당신의 그 무한한 긍휼을, 그 사랑에 내 모든 것을 다 걸려 나가겠습니다. 사단의 참소에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고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완성해 놓으신 나의 구원의 이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앞으로 내 모습이 어떨지라도 내가 아니라 결국 나를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당신의 사랑만을 꼭 붙들겠습니다.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까요? 우리 이 말씀 붙들고